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또 예배에 성공하신 세은의 모든 가족들에게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왜 은혜와 평강으로 넘치기를 위하여서 제가 축복을 하느냐 하면은 성경 말씀을 토대로 해서 여러분에게 이 축복을 빌어드리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바울 서신 14권을 쓰면서 계속해서 1장 첫머리에 가서 보면은 그 대상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원하노라 그래요. 이게 말씀에 근거한 축복이거든요. 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할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자리에 우리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았잖아요. 어떻게 그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믿어질까? 어떻게 그분이 믿어져서 그분을 우리가 위에서 찬양도 하고 또 기도도 이렇게 할까 말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믿어지질 않아요. 어떤 사람은 교회를 그렇게 열심히 나와서 몸부림을 치는데도 하나님이 안 믿어진대. 그럼 참 안타깝잖아요. 우리는 지금 여기까지 살아온 것도 우리의 열심, 노력, 무엇인가 내 어떤 성격으로 추진을 하고 밀어붙이고 해서 우리가 여기 온 것처럼 보이는데, 살아보세요. 인생의 뒤안길을 돌아보면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흔적들이 보인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어요. 그리고 지금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살아요? 못 산단 말이죠.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내 인생을 무엇인가 참 단돌이 잘하고 뭔가 완벽하게 준비하고 이렇게 해서 내 인생의 미래가 보장되는 것만은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미래를 보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내 자신 쳐다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못 살거든요. 우리 가정, 우리 자녀, 우리의 사업,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과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살 수 없어요. 그리고 평강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저런 문제가 많이 우리 앞에 맞닥뜨리잖아요. 그렇죠. 어떤 때는 건강 문제가 올 수가 있죠. 저처럼. 어떤 때는 경제 문제가 올 수가 있죠. 어떤 때는 인간관계 문제가 탁 닥칠 수가 있죠. 어떤 때는 원치 않는 사건과 사고가 터질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러한 와중에서도 우리의 마음에 평강이 충만하다고 한다면 그것이 별로 나에게 큰 위협이 될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어떠한 환경 가운데에서 내 마음의 깊은 내면 속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기만 하면 우리는 그런 모든 것들을 능히 극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평강의 복이 모든 것이요. 모든 것이요. 왜냐? 이 세상은 너무나 위험이 많이 도사리잖아요. 우리는 매스컴을 통하여서 이런저런 소리를 너무너무 많이 들어요.
그렇잖아요. 마음이 어떤 때는 막 짜증도 나고 불안하기도 하고 왜 그렇게 말이야 사람들이 말이야 그렇게 술집에 돌아다니는지 막 그렇잖아요. 복잡하잖아. 그러나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평안,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 참 평안이고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돈이 사람이 주는 평안이 아니야. 내가 주는 너에게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먼저 우리는 오늘 삶의 기준이라고 하는 말씀을 좀 나눠야 되겠는데요. 삶이 뭡니까? 먼저 삶이 뭔가를 알아야 되겠죠.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들, 판단, 결정, 구상, 행동, 일, 밥 먹는 거, 공부하는 거, 사업하는 거, 전도하고 선교하고 우리가 말씀 운동하고 우리 인생의 모든 전반적인 것들 다 그게 우리의 삶이죠. 그게 바로 곧 인생이지 않아요. 인생이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렇게 중요한 삶을 그냥 아무렇게나 막 살 수는 없잖아요. 얼마나 소중해요. 소중하잖아. 응? 여러분, 세월을 아끼라 그렇게 말을 하죠. 하나님께서 세월을 아끼라 그 말은 원어에 가서 보면은 세월을 건져 올려라 이런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세월은 막 흘러가요. 흘러가는데 누가 그 세월을 낚아 올리느냐 이거예요. 내 것으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1초가 모아져서 1시간이 되죠. 1시간이 모아져서 24시가 되고 24시가 모아져서 하루가 되고 1년이 되고 평생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세월을 낚아야 돼요. 세월을. 왜냐? 이게 곧 우리 인생이요 우리의 삶이니까. 낭비하면 안 되죠. 낭비하면 안 돼요. 왜냐? 하나님이 그것도 우리에게 시간도 청지기로 맡겼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맡겨진 시간을 잘 활용을 해야 됩니다. 아무렇게나 우리 인생을 막 살아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곧 갈팡질팡하고 좌충우돌 뒤죽박죽 무질서한 인생을 살게 되어지면 참 비참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은 올바른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서 기준을 바르게 설정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기준이 틀어져 버리면 모든 것이 틀어지고 기준이 틀어져 버리면 인생 전체가 틀어져 버리는 겁니다. 지난주에 얘기했죠. 기준 해놓고 막 돌아다녀. 기준이 막 왔다 갔다 해요. 그러면 그 공동체는 뒤죽박죽되고 혼란스럽게 되겠지요. 우리 교회에도 기준이 딱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 기준에 의해서 우리 성도들이 다 하나로 뭉쳐서 그 기준을 따라서 가기만 하면은 교회 안에 아무런 문제가 없죠.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도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기준을 딱 설정해 놓고 모든 가족 구성원들이 그 하나님 말씀 기준을 잡고 똑같이 그 기준을 향해서 가면 가정이 뭐 시끄러울 이유가 없잖아요. 왜 이 나라가 이렇게 시끄럽고 정치인들이 왜 이렇게 시끄럽습니까? 왜 그래요? 기준이 없어. 틀린 기준을 가지고 정치를 하고 사업을 하고 자꾸 하기 때문에 시끄러운 거예요.
그리고 어지럽고 백성들이 전체가 혼란스러워요. 그래서 우리들은 올바른 기준을 딱 설정하고 가게 되어지면 보는 눈도 달라지고 하는 말도 달라지고 선택하는 것도 달라지고 결정하는 것도 달라지고 모든 것이 다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어떤 기준을 가졌냐 하면은 눈이 달라지게 돼 있죠. 사건 보는 눈 달라집니다. 문제 보는 눈도 달라집니다. 사람 보는 눈도 달라집니다. 올바른 참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절대적 그 기준을 딱 가지면 되거든요. 그래서 첫째로 한번 가서 보면은 삶의 기준이 그러면 도대체 뭐냐 이 말이죠. 부모님의 말인가? 가문의 어떤 그 내력에 그동안 내려왔던 그런 어떠한 이 있잖아요. 가문의 교훈? 가훈? 이런 것인가? 지금 어디 뭐 저기 자동차 그 수리하는 데 갔더니 액자에다 크게 써놨더라고요. 세상에서 성공하려면 자기 인생을 그 일에 던지는 것이다. 참 대단하다. 근데 제가 딱 봤을 때는 그것은 성경적인 기준은 아니야. 그냥 뭐 열심히 살자는 이야기겠죠. 자기가 하는 일에 인생 던질 만큼 열심히 살자는 건데, 그런데 성경적인 기준은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삶의 기준을 어디다 둬야 되는가? 하나님 말씀이에요. 창세기 1장 1절에서 13절에 가서 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고, 이 말씀은 이사야서 40장 6절에서 8절에 가서 보면은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다시 말하면 인생들이 설정해 놓은 모든 기준들은 다 떨어진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만 영영이 서리라 하라. 영원하신 하나님 말씀만 우리에게 있어서 절대 기준이 닥치면 돼요. 그 사람이 제일 무서운 사람이에요. 말씀 딱 기준 잡고 가는 사람이 무섭다니까요. 나는 무엇에 의하여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가? 나는 어디 영향을 받고 있는가? 나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말하고 결정하고 인도받고 있는가? 우리는 한번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인생의 삶의 기준으로 딱 삼고 사는 이 자체는 그것이 곧 성령 인도를 받는 거예요. 성령 인도가 뭐냐? 말씀 인도요. 그게 바로 성령 인도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말씀의 권위보다 더 위에 있는 것은 없어요. 천주교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들고 있는데 말씀의 이 권위를 최고의 절대 권위로 인정하지 않는 게 문제예요. 똑같은 성경을 들고 있는데 성경 위에 교황이 있단 말이에요. 성경 위에 교회가 있어. 교회 안에서 결정한, 공회에서 결정한 것은 성경이 이렇다 저렇다 같아부터 말할 것도 없고 그 교회에서 결정된 것이 성경보다 더 권위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신부 결혼하지 마. 그러면 성경에서 그런 말 없잖아요. 결혼 안 하는 거예요. 교황의 말. 그 교회 공동체의 결의에 따라서 그렇게 달라진다 이 말이죠.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죠. 초대 교황 베드로가 결혼 안 했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 모든 신부, 교황 결혼하지 마라. 그런데 베드로가 결혼했거든요. 자세히 보면. 했어요? 안 했어요? 베드로 장모님이 띠야. 그럼 장모님이 있다는 건 뭐예요?
아내가 있다라는 거죠. 결혼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천주교가 착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의 권위로 두지 아니하고 자꾸만 마리아는 원죄가 없다. 왜냐? 모든 아담 이후로 태어난 인생은 다 죄인이라고 하나님이 이미 판정을 했는데 마리아는 원죄가 없다 이렇게 하니까 문제지. 그 말씀의 기준이 아니지. 틀린 거지. 어떠한 전통, 어떠한 교리, 성인들의 말 이런 것들은 올바른 기준이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천주교는 거기 가면은 구원이 없어요. 우리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착한 일 많이 하고 선행 공덕 사상을 통해서 죄 용서받고 구원받는다고 말해요. 거짓말.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필요한 모든 것들에 대한 답이 그 안에 다 들었어요. 성경 66권 안에 우리 인생의 이런저런 모든 일, 문제, 가정생활 어떻게 할까? 부부생활 어떻게 할까? 자녀를 어떻게 키울까? 부모에게 어떻게 할까? 직장생활 어떻게 할까? 네? 그렇죠. 사업은 어떻게 할까? 이 모든 것들이요, 성경 안에 해답이 다 들어있다니까. 그러면 말씀을 기준 삼아야지. 그러면 나 이런저런 문제가 있는데, 나 가정에 우리 자녀가, 우리 사업이 이런데 성경 펴보면 되잖아요. 성경이 교과서니까요. 우리 기준이 성경 속에 다 들어있다니까. 그래서 우리들은 매일매일 매주마다 선포되어지는 강단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자세히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삶 속에서 6일 동안 이런저런 문제가 있었고 갈등이 있었고 뭘 결정하고 뭘 선택해야 될지를 모르는데, 하나님, 오늘 강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거기에 맞는 답을 좀 주세요. 답을 주세요. 나에게 방향을 주세요. 내 기도 대목을 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고 기대하고, 그러면서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우리 성도들에게 들려집니다. 말씀을 깊이 들어야 되고 세밀하게 들어야 돼요. 말씀 듣는 자리 여기까지 와서까지도 졸고 자고 하면은 정말로 가슴 아픈 일이요. 대통령 앞에 나갔는데 우리가 가서 대통령 말씀하는데 좁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지금 나와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 이 자리에 좌정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영광을 거두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마가복음 4장 15절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이렇게 전달하는데 마귀가 다 말씀을 쪼아먹어 버린다고 하잖아요. 말씀을 가로막고 말씀 떨어지는 것을 쪼아먹는데, 쪼아먹어. 이 말씀 소매치기 범이다 이 말이죠. 여러분, 내가 말씀과 끊어졌다, 말씀과 멀어졌다, 말씀이 요즘 내가 말씀이 안 들려, 그러면 그 인생은 창세기 1장 2절이 돼요. 혼돈해요. 혼란스러운 인생 될 거예요. 그리고 공허할 겁니다. 그리고 어두움이 가득할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두워져요. 어둡고 공허하고 혼란스럽고. 왜요? 기준이 없어서 그래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거.
99%의 사람들 보면은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람 중심으로 모든 것을 결정하고 선택하고 따라간다니까요. 여러분, 사람들의 말 참고만 하고 믿으면 안 됩니다. 사람의 말, 여론들 있잖아요. 누가 맞는지 잘 혼란스럽잖아요, 요즘 이 시대에. 그렇죠? 99%의 사람들이 그런데 휩쓸려 가지고 잘못된 틀린 기준을 설정해서 그리 막 따라갑니다. 그러면 구덩이에 빠져요. 그러면 인생 진짜 고생합니다. 교회 안에서 어떤 좀 지위가 있는 사람들, 또한 힘이 있는 사람들, 어떠한 또 교회 안에 어떤 권력 있는 사람들, 중직자, 장로님, 이런 사람들의 말 속에도 사람의 말이 들어있으면 그 말 따라가면 안 돼요. 그럴싸하게 말을 딱딱딱딱 똑 떨어지게 말을 하는데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이 너무 많다니까. 진짜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꼭 그렇게 하면 세상 사람들이 지금 추구하는 것과 똑같은 그 생각을 가지고 말을 착착착착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후대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옆에 있는 새가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맞는 것 같지요. 아주 딱 맞아.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의 토대에서 말하지 않으면 그건 따라가면 안 돼요. 사람의 말 따라가면 안 된다. 교회 안에서든 내가 인간관계 사회생활 속에서도 마찬가지. 일반 상식 세상 가치를 따라가면 안 된다니까요. 어떠한 하나님 제도, 철학, 전통, 점술, 미신, 경업, 과학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걸 따라가면 안 돼요. 어떤 집사님이 지나가던 스님이 말해요. 찾아와가지고 얼마 못 살겠네요. 그랬대요. 스님이 말을 했단 말이죠. 스님이 말을 하는 건 지나가는 그냥 사람이 말하는 거 조금 다르겠죠. 왜요? 머리 깎고 승복 입고 말하는 사람은 조금 그렇잖아요. 그런데 얼마 못 살겠다고 하는 그 말이 계속 머리를 쟁쟁쟁쟁 거리는 거예요. 어디 보면 내가 얼마 못 살겠나? 이러는 거예요. 괴롭죠. 눌리죠. 불안하죠. 힘들죠. 사람의 말이 사람을 이상하게 망칠 수가 있어요. 사람의 말은 사람에게 힘을 줄 수도 있고 사람의 힘을 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사람을 완전히 누를 수도 있고 거기에서 해방시킬 수도 있다니까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게 사람의 말이라니까요. 말을 잘해야 돼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은 사람들에게 힘주는 말을 해야 돼. 살리는 말을 해야 돼. 꿈을 주고 소망을 주는 말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야, 네가 그렇게 해가지고 아이고 참말로 답답하다. 답답하고 막 그러면서 막 길을 다 꺾어버려. 그러면 되겠냐요. 그게 다 사람 중심이란 말이죠. 네가 비록 부족해도 아니야, 너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 자녀야. 반드시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세계복음 하실 거야. 괜찮아? 그렇게 말을 해야 돼. 할렐루야. 그래야 힘을 얻고 살지.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각설이 예수라고 하는 그 책을 쓰신 이찬호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가정이 자유당실이 너무 힘들고 해서 어린 나이에 막 가정에서 버림받아가지고 집을 나와서 막 이제 막 방황하면서 막 돌다가 서울역 부근 그 회원동 그쪽 어디 가다가 소매치기 집단에게 붙잡힌 거예요. 그래서 그
그 산 골짜기 안에서 소매치기 그 소굴들이 있었다고 하잖아요. 거기서 사는데 소매치기를 갖다가 이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린아이가 이제 실습하려고 서울역에 나왔어요. 실습하려고 나왔는데 딱 보니까 어느 할머니 아줌마가 할머니가 딱 앉아 있는데 너 소매치기 어떻게 하는가 봐라. 그러면서 왕초가 딱 보면서 멀찍이 보면서 가서 한번 해보라고 하는데 일단 조금 선배가 가서 지갑을 쫙 칼로 찢었대요. 너는 처음이니까 잘 못하니까 그냥 꺼내기만 해라 가서. 꺼내기만 해. 그래서 이제 탁 지갑을 찢었는데 가서 이제 꺼내려고 탁 다가가서 할머니 모습을 쳐다보고 지갑을 쳐다보고 하는데 문득 생각이 났다는 거죠. 뭔 생각이 딱 나면 어릴 때 주일학교 나가서 선생님이 자기한테 한 말이 생각하더래. 예수 믿는 사람은 도둑질하면 안 된다고 그러더래. 도둑질하면 안 된다는 메시지가 말씀이 딱 또. 그래서 막 갈등을 하다가 이 어린애가 말이에요. 이 어리지. 할머니 귀에다 대고 할머니 저 소매치기 범이에요. 소매치기 범이요. 빨리 도망가세요. 알았죠? 알았죠. 그러니까 할머니가 귀가 어두워 잘 안 들려. 어? 뭐? 그랬다고 하잖아요. 그럼 왕초가 딱 쳐다보고 저거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할머니 내가 소매치기 범이라고요. 그걸 왕초가 들었어. 그때 붙잡혀가지고요. 죽을 똥을 쌀도록 얻어 터져가지고 막 그 소매치기 소굴에서 막 2층에서 밑으로 던져버리고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이렇게 해도 죽겠다 생각해가지고 막 도망 나와가지고 찾아서 그가 나중에 서울역 광장에 쓰러져서 있었다고 하잖아요. 이 어떤 분이 와서 거지가 와가지고 그를 도와줘가지고 목사가 됐대요. 그래서 각설이 거지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각설이 예수. 그러니까 이 이찬호 목사님이 딱 누워 있다가 눈을 딱 떴는데 죽은 줄 알고 눈을 딱 떴는데 그 각설이라고 하는 그 거지가 자기를 도와준 것이 딱 떠오른 거예요. 그래서 각설이 예수. 예수님은 저런 모습이구나. 그래서 목사가 됐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이 말씀이 어린 심령 속에 떨어진 것들을 언제 결정적인 순간에 그 아이의 인생을 바꿀 수가 있다니까요. 말씀이 그 인생을 지킨다니까. 말씀이. 우리 성도들에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평상시에는 모르지만은 결정적인 어려움과 위기를 딱 부닥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탁탁 떠올라 버린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자리와 있어야 돼요. 그래 살아요. 그래야. 그래서 전도서 7장 21절에 가서 보는 솔로몬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내 마음에 두지 말아라. 사람들이 하는 말들 내 마음에 두지 마. 이유가 있어요. 그러면 사람의 말을 무시하라는 말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라는 말이에요. 사람의 말을 잘 듣되 하나님의 말씀만 딱 간직을 해야 돼요. 그래야 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말씀은 간직 안 하고 사람들이 기분 나쁘게 말한 것만 딱 간직하면서 상처받은 것만 딱 간직하고 있으면서 계속해서 정시로 무시로 묵상하면서 죽일 놈 나쁜 놈 그럴 수가 있어. 그렇게 하면은 틀린 기준을 잡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 마음에 간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이외의 모든 사람들의 말들은 다 몰아내야 돼. 그래서 내 안에 말씀 그리스도만 딱 남아야 돼.
그래야 진정한 편안이와 자유함이와 세상과 난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님만 보이도다. 그렇게 살아야지. 갈라디아서 4장 9절에 가서 보니까 사람들의 말 학문은 약한 것이요 천박한 것이기에 거기에 종노릇하지 말라고 합니다. 골로새서 2장 8절에 가서 보니까 사람들이 만든 철학 전통들은 헛된 속임수요 초등학문들이다. 응? 그렇죠. 조금 철학자들 말하는 거 보면은 아이고. 그래서 1%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딱 중심으로 해서 그들이 살아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의 히스기야 왕이 큰 위기를 만났습니다.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이 쳐들어와서 위협을 하고 협박을 하면서 막 조롱할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치적으로나 군사력으로나 매우 준비되지 않고 약하고 두렵고 떨고 있을 그때에 갑자기 기습 공격을 해서 18만 5천 명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거예요.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히스기야 왕이요, 왕이 딱 뛰어가지고 하나님이 싫어할 모든 우상들 다 제거해버려요. 산당들 제거해버려요. 진짜 종교 개혁을 일으켰거든요. 그런데 아수르 왕 사네립이 저것들 봐라, 세금을 바치는 거 조공을 바친다고 하니 조공도 안 바치고 다 이렇게 이제 아수르하고 결별이다 했는데 기분이 나빠가지고 그 군사력을 가지고 18만 5천 명이 쳐들어온 거예요. 이때에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이때에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준을 딱 줘야 돼. 하나님 말씀의 기준을 딱 두고 무릎 꿇고 기도를 단번에 했어야 돼. 그런데 사신을 보내서 빌어봅니다. 봐주세요. 성전 안에 있는 문에 있는 금을 다 뜯어다가 다 받쳐보면서 좀 살려달라고 빕니다. 안 되니까 예굽에 용병을 청해서 우리를 살려달라고 좀 이 군인들을 보내달라고 합니다. 그게 안 통해요. 안 통해. 큰일 났어요. 그때에 그의 기준, 기도해야지. 성전에 올라가서 그룹들 위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여 보시옵소서. 사네립이 18만 5천 명의 군사를 거르고 여기 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잖아요. 기도할 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을 탁 줍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해요. 주의 종을 통하여서 말씀으로 딱 응답을 주셨다니까요. 말씀으로. 오늘 37장 33절 가서 보면은 아스로 왕이 이 성에 이르지 못할 것이다. 화살도 하나도 쏘지 못할 것이요. 방패, 흉벽을 저들이 이제는 만들어서 쳐들어오지도 못할 것이다. 그리고 오던 길로 돌아갈 것이다. 이 성에 이르지 못할 것이다 하면서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의 말이. 먼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으로 응답이 와요. 그래서 오늘 강단을 통하여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금 응답으로 오셨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거기에서 답을 찾으라 이 말이에요. 답을 딱 찾아야 돼. 응? 그러니까 그 말씀을 딱 받으니까 얼마나 이사야가 마음이 편안했을까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주의 사자를 보내사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을 간단하게 딱 처리해버리죠. 시체가 되어버려요. 중요하지.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히스기야 왕에게 두 번째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오늘 이사야서 오늘 38장 4절과 15절에 16절이에요. 뭡니까? 질병이 찾아왔어요.
이 질병이 어떤 질병이냐? 죽을 병이라.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히스기야에게 말씀을 전달합니다. 너 이제 가족들에게 유언해. 죽을 거니까 유언 다 해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니까요. 죽을 병이 들렸다라고 하는 것을 이사야 목사님을 통하여서 들은 히스기야. 그 히스기야는 이제는 달랐습니다. 기도의 사람으로서 말씀을 딱 붙잡고 기도하는데 자기 집에 돌아가서 무릎을 꿇고 얼굴을 벽으로 향하여서 막 간절히 기도했는데 어떤 기도냐? 통곡을 하면서 기도했다고 하잖아. 통곡하면서. 그런데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사야에게 또 말씀을 또 전달합니다. 이게 이사야 목사님 말씀을 심부름하는 거예요. 야 이사야야 가서 히스기야 왕 이야기해라. 내가 네 눈물을 보았고 내 기도를 내가 들었다. 내가 네 생명을 15년 연장시켜주마. 가서 말을 해라. 그래서 그 기도가 응답이 탁 되는 거예요. 중요하잖아요. 이 이사야라고 하는 사람은, 히스기야라고 하는 이 사람은 말씀이 없을 때에는 종신토록 방황하였던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응답받은 이후에는 하나님을 종신토록 찬양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잘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요, 진짜 기도해야 됩니다. 절절한 마음을 가지고 히스기야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무릎 꿇고 기도할 시기죠. 그냥 뭐 지나가겠지, 방역원도 의료진들만 믿고 있으면 큰일 납니다. 이 코로나는 하나님 손 안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간단하게 끝나버려요. 하나님이 하시면. 그래서 우리는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절절하게 진짜 기도해야 돼. 기도해야 돼. 그래서 큰 두 번째로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기준을 딱 잡아야 됩니다.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께서는요, 지금도 살아계셔서 말씀을 선포하시고 말씀을 이루시고, 하나님은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자에게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지금도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쉬지 않냐고 계속 하시는 분입니다. 계속. 과거에도 주신 말씀, 오늘 또 하신 말씀, 미래에도 하실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강단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왜 주시는가? 하나님은 그 말씀 붙든 자를 통하여서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나 이 말이야.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눈이 내려서 땅을 적셔서 열매가 내듯이 내 입에서 나간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다시 돌아오는 법이 없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돌아오는 줄로 믿습니다. 부메랑처럼 이 시간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붙잡으면 분명히 그 말씀이 성취가 나에게, 우리 교회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1.5 1획도 변하지 않아요. 그리고 말씀 전달하기를 원하셔요. 이 말씀을 내가 받았으면은 매주마다 선포된 그 말씀을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내 주변에게, 대상자들에게 흘러 보내는 것이 우리의 책무입니다. 결론입니다. 금주의 미신.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의 거울입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인생, 영혼, 육, 전 삶을 비추어 보는 거예요. 거울을 통해. 예배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래서 매일 강단 말씀을 통해 주신 사모노래, 우리는 도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삶의 기준이라고 하는 소중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이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에 두게 하옵소서. 99%의 사람들은 사람의 말, 사람 중심을 따라가는데 1%의 믿음의 사람들은 위기 가운데서도, 질병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말씀 중심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주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삶의 기준을 삼게 하옵소서.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 과거에도 주셨고 오늘도 주시고 미래에도 주실 그 하나님, 그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말씀을 내 주변에 흘러보내게 하셔서 많은 사람들의 잘못된 기준들을 바꾸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